주말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신비와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게 그 패러독스죠. 패러독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혹은 말이 되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모순이 되거나 결말이 잘못된 걸로 가는 것, 결말이 뒤집히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패러독스라 그러죠. 한국말로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놀랍게도 신비와 역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들로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신은 원래 전제가 뭐예요? 신 하면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신은 전지하다, 신은 전능하다, 신은 무소부재하다. 뭐 이게 보통 신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전능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전지요. 모든 거를 다 알아요. 신은 무소부재요. 다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신의 기본 전제란 말이에요. 신이 약하면 신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신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대요.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신이 죽으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패러독스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신은 전능하다며, 전지하다며, 그렇게 힘이 있다며. 근데 그 신이 죽어? 야, 이게 신이 죽으면 신 맞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패러독스죠.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패러독스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기존 살아가는 모든 사고방식을 성경은 계속 깨요. 니네가 가진 생각이 거꾸로야. 니네가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70년 배웠던 생각이 잘못된 거야. 거꾸로 해야 돼. 뒤집어야 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패러독스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 뒤집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거꾸로 말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거꾸로 말하거든요. 기독교는 뭐예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으면 그게 되게 어려워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다고요, 다. 왜요? 기존 내가 계속 그렇게 배우고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팔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이 평지수훈의 예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 연구를, 비평 연구를 할 때, 그럼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뭐가 오리지널 사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오리지널이다?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이다. 누가복음이 오리지널 사본에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말씀하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공동체는 좀 잘 사는 공동체죠. 예전을 좀 중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비교해 보면 훨씬 틀에 갖춰져 있고, 예배 역시 굉장히 따지는 공동체. 마태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 누가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 마가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 보통 그게 이제 복음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그러면 원래 예수께서 가르쳤던 메인은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원래 메시지였을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약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살짝 마태가 바꿨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해석하기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자, 근데 어쨌든 잘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심령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해피한 자가 복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뭘 추구해요? 부자를 추구하고 심령도 해피한 거를 추구하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는 우리는 평생을 배우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세요. 누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누가복음을 보면 거꾸로 부자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거꾸로 부자들은 돌아가, 니들은 은혜 받을 게 없어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야, 이거 뭐 이래갖고 시험 들어가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깨죠. 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계속 가지려고 해요? 성경 말씀에 아멘하고 바꾸려고 해요? 바꾸는 분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가 왜 어렵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 너무 많이 말하거든. 성경은 너무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멘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말대로 해야지 내가 살고 구원받고 복받는다는 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믿어. 그래서 먼저 아멘 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생각과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게 복이지 당연히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선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먼저 아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멘 하면 따라가지니까. 여러분, 세상은 웃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도 그 얘기를 하죠. 전도서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게 네 기름 풍요로워지고 잘 사는 것보다 낫다. 고린도에서 신약의 바울이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깨달아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이 믿음의 능력.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십자가 믿으면 망하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왜?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십자가에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없냐의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뭐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법칙대로.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뭐대로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 이 패러독스,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이 믿음이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 길을 못 가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단 말이에요. 저게 말도 안 돼. 야, 맨날 손해보고 사는데 복을 받는다고? 애통하고 사는데 복을 받는다고? 가난한데 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놀랍게도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고 신앙에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법칙,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안 일치한다니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이 하나도 안 일치해요.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움켜쥐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 움켜쥐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꾸 좀 베풀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과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술수를 씁니다. 작전을 짜고 최대한 편법도 쓰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할 때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법칙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 이게 경제 원리예요. 경제라는 게 돌아가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많은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물건이. 자, 물건을 많아요. 근데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이 물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적어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어렵게 그래프를 만들었다고요. 이게 공급 곡선, 공급하는 사람이 많을 때 생기는 곡선, 이거를 수요 곡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곡선. 이거를 갖다가 원래 자유시장에서는 냅두라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하지 말고 냅두면 인간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만드는 게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떨어질 거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다.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말로 가격이라고 하면서 프라이스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에서 많으면 적으면 알아서 다 가격을 만들어 줄 거다. 이게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근데 이 경제 원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원리가 인간은 누구나 지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깎으려고 하고. 예?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이 원리가 누구한테는 안 먹히는 줄 아세요? 이 목사님들한테는 안 먹혀요.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살려고 할 때 깎으려고 해요? 안 깎으려고 해요? 안 깎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네. 제가 다 살게요. 이거 얼마예요? 하고 돈을 막 줘버리더라는 거죠. 이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경제 원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서 경제를 망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리를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무슨 원리대로 살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왔더니 그 원리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럼 더 줍시다. 더 줍시다. 더 나눕시다. 이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너무 탁탁 맞으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재정이 없는데 맨날 목사님은 성교비를 그렇게 갖다 쓴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재정이 없으면 안 써야지 맞죠. 이게 경제 원리거든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더 줍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경제 원리가 깨지니까 성도들은 힘들어라 그래요. 사실은 제가 경제학적인 이 마인드가 강해서 제가 힘들어해요. 사실 제가 힘들어해요. 이게 안 맞으면 제가 제일 먼저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게 바뀌는 이 신비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평생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겠죠. 교회 와도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평생 진짜 세상의 법칙대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복은 안 와요. 근데 이 경계를 탁 넘어서는 한 명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이 경계를 탁 넘어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요, 구원이 역사하고요, 복음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세상의 법칙은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나야 되는데 보통 하나나 두 개, 세 개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를 심으면 몇 개가 난대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법칙을 우리가 들을 때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세상의 법칙을 사는 사람은 목사님 거짓말이에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 심으면 보통 하나나 세 개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100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안 들어가고 망했잖아요. 그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나 거뒀대요?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때 100배를 거뒀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거짓말도. 그게 거짓말이라 돼야 생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경계를 넘은 사람에게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신단 말이죠. 내가 코로나 때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법칙이 딱 적용된 사람은 갑자기 그때 더 잘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내 나이 때 이 정도면 망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믿음의 법칙이 작용돼서 더 풍성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넘어서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고 알게 되는데 이거를 못 넘어서고 평생 세상의 법칙, 인플레이션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 물건 값이 뭐 오르면 공급이 많으면 어쩔 수 없고 떨어지고 계속 평생 이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근데 이 세상 법칙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법칙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요. 괜찮아? 내가 100배로 줄 거야.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우리는 평생 세상의 법칙대로만 살다 보니까 목사님 아니라고요. 근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만 얻어야지. 왜 100배를 얻는다고 그래요?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법칙을 사니까. 이 법칙에서 하나만 넘어오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평생 그거를 못 경험하고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삶을. 믿음의 세계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과 주님의 법칙, 이 신비가 있는 이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딱 그 지점에서, 이 경계 지점에서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에는 하나 심으면 하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결과를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 하나 심었는데 100개가 난다고 하니까 분명히 저거 사기꾼이거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라 그래도 못 심어요. 안 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쥐려고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요거를 쥐고 있으면 뭐는 남으니까? 하나는 남거든요. 내가 이거를 쥐고 있으면 어쨌든 하나는 남잖아요. 근데 심으면 그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썩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심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습니다. 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어쨌든 요 하나 들고 있으랍니다. 그게 뭐예요?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비유. 아유, 이거 하다가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그냥 땅에 묻어둔 거 아닙니까? 안 쓰고 돈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걔한테 맡겼던 것까지 뺏어가지고 일 잘하는 애한테 줘버리고 얘는 문 밖에 쫓아내버리죠. 내가 너한테 그러려고 그거 준 줄 아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법칙에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요 경계 라인에 두려움이 역사해요. 하나를 심으면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믿음은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오라 할 때 그 캄캄한 바다에 내 발을 딛는 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베드로가 캄캄한 바다에 발을 내디뎌요. 폭풍이 치는 바다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저기 서 계시더라도 베드로는 그걸 했기 때문에 걸었어요. 물론 가다가 빠졌지만 아무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같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것을 심는 거죠. 심는 거.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칼럼 말씀 읽어보셨어요? 오늘 칼럼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신앙의 훈련을 한단 말이죠. 이 신앙의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신앙의 훈련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서 넘어올 때 바람 불고 막 한단 말이죠. 이 벽을 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에서 신앙의 법칙으로 넘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바람 불고 험난하고 하단 말이죠. 근데 훈련 잘 하시는 분들은 딱 넘어설 때 담대하게 온단 말이죠. 바람이 불어도. 근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걸 넘어설 때, 여기 살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여기를 믿음의 세계로 넘어설 때 뭐가 와요?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바로 넘어지죠. 뒤집히고 날아가고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강해지고 담대해서 이 믿음의 영역을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네가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한 알은 어쨌든 보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네 거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신앙은 네 거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는 남지.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 하나를 심는 겁니다. 심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죽게 될 거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비밀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심으라는 거죠.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심긴다는 거예요. 이 밀이 원래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이렇게 썩어져서 죽을 거다. 십자가의 길을 가서 희생하고 죽을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내가 간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심겨져라. 할렐루야. 심겨지려면 이 담벼락을 넘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집사 받으면 탁 생기면 좋겠어요. 내가 한 10년만 믿으면 탁 생기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신앙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법칙,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가 역사하는 그 법칙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잘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에 예언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한 명의 고난이, 한 명의 죽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 생명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심겨지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심겨진다는 건 내가 썩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창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이번 주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할 때 같이 견뎌내자고요. 그 길을 견뎌낸 사람에게, 고난을 견뎌낸 사람에게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페인 말로 아몬드를 뜻하는 단어가 알멘드로입니다. 근데 알멘드로라는 나무가 있어요. 중남미에 거하는 나무인데 굉장히 독특한 나무라 그래요. 이 나무는 굉장히 특이한데 보통 나무보다 더 빠르게 자란다 그래요. 근데 왜 저 나무가 저렇게 빨리 자라느냐에 대해서 미국의 한 생태 연구소 박사가 열대우림 나무들을 조사하다가 연구를 했는데 이 알멘드로 나무가 번개를 맞으려고 일부러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를.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일부러 빨리 성장을 해서 다른 나무보다 더 높으니까 번개를 칠 때 얘가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니까 그 나무를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번개를 맞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엘멘드로 나무는 번개를 맞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번개를 나무를 맞은 94그루를 관찰했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이 나무가 일부러 자라나가 보통 나무보다 4m씩 더 크대요. 그렇게 성장이 빠르대요. 그래서 일부러 번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맞을 확률을 68%를 키워놓는데요. 한 70%를 키워놓는데요. 그 번개를 맞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번개를 맞아가지고 놀랍게도 자기 몸 전체에 쫙 보낸답니다. 그러면 이게 열대우림이니까 나무를 감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넝굴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주변에 자기랑 경쟁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온몸에 전기를 쫙 보내가지고요 넝쿨을 싹 죽여버리고 주변에 있는 근방에 있는 나무들을 싹 죽여버리는, 바자작 맞으면서 이 땅 뿌리까지 확 가면서 아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싹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살아남아. 희한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전기가 와가지고 자자작 가니까 다 태워 죽여, 자기를 태워 죽였더니, 자기를 한번 태워가지고 짜자작 했더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얽매였던 게 이미 다 죽어가지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나만 살아남아. 내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인데 주변에 나를 경쟁하는 자들도 없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도 없고 완전히 다 타가지고 퇴비가 딱 남아가지고요 내가 생존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번개를 맞은 이 알멘드로는 일반 다른 나무보다 14배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극복하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복을 줄 때 복을 뭘로 싼대요?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싼다는 거예요. 복을 못 가진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처음에 요거를 맛보다가 아싸! 아 이거 힘드네, 고난이네 하고 버려버린다. 이걸 만지기도 힘든 거예요. 막 아파, 만지기만 해도 가시가 있어, 아파. 그러니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가시로 덤기는 걸 줬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알면은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겠지. 근데 사람들이 가시만 있는 걸 보고 에이 목사님 뭐 이런 걸 좀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뭘 주신다고요? 시련이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걸 하나하나 벗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복을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성은 뭐예요? 목사님 그 배럴이 좀 갖다 주세요.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나 그 하나를 아까워하지 않고 심으면, 희생하면 영생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의 밀이 되어서 기독교의 그 은혜와 신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